네, 할렐루야. 네. 네, 이 자리에 서서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드리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찬양대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네. 항상 뭐 발표회를 하거나, 이런 시간에만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개 완벽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를 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세운 계획에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하여 실패한 사람보다 시간을 잘못 관리해서 실패한 사람이 더욱 많다라고요. 맞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거나 개인의 자질이 나태하고 게으르다거나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종말의 시간이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하며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간 관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절제된 생활을 하며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또 헛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시간을 또 한 번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시간을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삶을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의미 있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경건 생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챙기고 성경 보는 시간을 챙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을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늘 경건을 유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두 번째는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은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양쪽으로 짧아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휘말려서 귀한 시간을 모두 다 낭비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사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그 시간이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바르게 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시간이 의미가 있고 내 멋대로 산 시간은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으로서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악해도 신앙으로 중심을 잡아야지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령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도 죄악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일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악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그 악한 조류에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최선을 다해 악을 대항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시간을 아껴 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간을 보석이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라. 둘째, 시간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라. 셋째, 시간 예산안을 짜라. 넷째,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시간 예산안의 균형을 배분하라. 다섯째, 시간을 비교하라. 마지막 여섯째, 자신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시간적 압박감을 만들어라 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지침입니다. 시간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할렐루야. 자기의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소원하였습니다. 또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젊음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 만한 때에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였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부터의 시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인식을 쌓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잡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다가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시간의 빠름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간을 잡아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여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술로 쾌락을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술로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주신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을 술 취하고 방탕한 데 쓰면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술을 즐기고 취해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 취함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을 그 누구보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은 전염성이 강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금방 퍼지게 마련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이 넘어졌고 나시린이었던 삼손 또한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것만이, 성령님의 충만한 것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세상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염려하여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며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 술에 취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일말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방탕하게 살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여러 여건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요 재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세의 기한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쓴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덜 중요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서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할 만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오직 지혜에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